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치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정의 시작 부부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전부죠. 네.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도 만남의 축복 속에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이 결혼하신 것도 만남의 축복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만남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축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축복한 사람이죠.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되게 감사하다고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하고 결혼해서 난 너무 잘된 것 같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당신과 결혼한 거 난 너무 감사하다. 부부가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 살아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부부가 서로 잘 만났구나.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이런 부부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온다. 그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오니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이렇게 대학생 때 되게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만났어요. 전도학교에서 대학 캠퍼스 전도를 놓고 서로 뛰면서 저는 막 그 스텝으로 섬길 때였고요. 저희 아내는 또 그 대학생 합창을 막 준비하는 그때 막 준비하면서 만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좋아져서 그 일을 하자고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자고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전화로만 해도 되는데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꾸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아내가 잘 나왔어요. 네. 그 나오면서도 전혀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일 얘기하다가 또 비전을 서로 나누다가 그러다가 제가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가자고 또 제안했더니 데이트 신청을 한 건데 저희 아내가 또 흔쾌히 허락을 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라니까 또 잘 나와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 공원에 잔디밭에서 예배 드리니까 제 아내는 막 창피해가지고 자꾸 어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밭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만났죠. 그냥 계속 만나다 보니까 프로포즈 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때 한참 저희 부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쁜데 빨리 결혼하고 유학하자 해서
대학원 3학년 때 둘이 서둘렀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저희 둘이 만나서 또 2명의 딸을 이렇게 낳게 됐어요. 큰애는 집사람 되게 닮고 둘째는 저를 닮은 아이 이렇게 낳았어요. 둘 다 어쨌든 한쪽을 치우쳐 닮긴 했지만 저희 부부를 골고루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딱 하나님이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많은 부부들이 요즘 들어서 이혼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만나실 때는 되게 사랑하면서 만나셨을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의 뭐 데이트에도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전화비도 뭐 엄청 나올 정도로 통화했을 것이고 불꽃이 막 튀면서 만났을 겁니다. 제가 전철 타고 주로 다니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꼭 껴안고 있는 커플들도 많이 보고요. 버스 정거장에서도 막 키스하고 있는 연인들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그냥 안방 가서 하지 저렇게 길에 나와서 저럴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막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만큼 좋아하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서 죽기 살기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만나서 사랑했던 그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만남을 후회하고 어떤 사람 만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는 너무 좋아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엄청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몽테스큐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마치 이 새장에 새가 막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쓴 것 같다. 근데 막상 결혼의 꼬리에서 이 새장 속에 딱 들어가면 새가 막 기원하려고 또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새장에 막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막상 새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새장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결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서로 만나서는 막 빨리 결혼해서 빨리 막 살고 싶은데 나중에 살 때는요. 빨리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어서 빨리 그냥 집을 나와서 헤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병들기 전에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병든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 멤버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끼리 만나 사니 살면 살수록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가정은 결국 병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결혼해서 살 때도 사실은 그 한 명의 배우자를 전도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아주 행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마치 이 소가 멍에를 2마리가 같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멍에가 맞지 않아갖고 혼자서 막 낑낑대고 메고 가는 한 마리의 소 같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멍에를 지는 게 맞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같이 걷는다는 자체가 계속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한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가정이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하나로 끈으로 매는 가정이 아닌 이상은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 택하는 종국의 선택이 뭡니까? 파경에 치우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가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만남 자체가 틀린 만남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계속 만남을 통해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계획,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 시대에 이 분야의 전도자로 쓰고자 불렀다면, 그렇다면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거기서 이제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같이 목회할 아내를 찾아야지. 진짜 목회는 막 제일 싫어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나중에 나 목회할 거야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회인데 젊은 시절에 좀 힘들다고 하나님께 양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젊은 시절엔 좀 일 좀 하다 할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장 한참 다닐 때 그때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러고 막 부인이 막 어거지로 사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고생이죠. 자기 인생을 향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갖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난 거지.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배우자를 나에게 부시시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넣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나옵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계획이 딱 나올 때 기도가 방향이 바르게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노체들 보면 기도 제목이 다 틀려 있거든요. 이런 어떤 자기를 하나님의 계획이나 배우자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전혀 없고 매달 말에 뭐 키는 몇이고 뭐 직업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 뭐 이렇게 형제들은 뭐 없어야 되고 이렇게 시부모는 이렇게 가능하면 좀 멀리 떨어져 사셔도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거의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렀다면 나에게 붙이실 배우자는 계획은 뭐냐?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상대편이요, 어쩜 이렇게 참 너무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의 그 비전을 쫙 얘기했을 때 저희 아내도 자기 비전을 이렇게 쫙 얘기했어요. 근데 둘이 놀랬어요, 서로가. 어쩜 우리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결단했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현장들을 순회하면서 곳곳에 전도운동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지만은 저는 틈나는 대로 전국과 세계에 순회하면서 곳곳에 전도운동을 하죠. 그 비전대로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도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전도자를 도와서 전 세계 곳곳에 전도 현장에 이 찬양 집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당신하고 나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야. 둘이 막 그 비전이 통하는데 바로 이 가슴이 열려버립니다. 이야. 통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 배우자가 벌써 만나졌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둘이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전도학교 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둘이 다 그때 연세대에서 했었거든요. 연세대 그 캠퍼스 거닐면서 서로 다시 한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냐 서로 그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뭐 주일날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은혜 받은 거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가 같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을 때도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살아온 인생 배경 얘기를 쭉 했어요. 저희 집사람 처음 듣는 얘기죠. 굉장히 충격받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 그렇게 힘든 가정에 살았냐면서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훗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헤어지자고 말하러 왔는데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남자는 내가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자기가. 이런 남자는 내가 여기서 헤어졌으라 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역사고 저도 한번 중간에요. 너무 안 맞는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비전은 잘 통하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차버릴까. 저도 중간에 그런 생각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차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고 보이는 거야. 내가 차면 이 성격을 받아줄 남자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 거야. 어쩔 수 없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 성격을 받아줘야지 뭐 누가 데리고 살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찾았어요. 나의 비전은 이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요 바뀌더라고 반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붙잡았어요. 결혼하자고. 네. 아마 저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발견되는 게 배우자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막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필요한 사람이니까 데려다 살려고 하는데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채워줘야 할 분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할 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만나는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고르실 건가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첫 번째,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죠.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두 번째 오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같이 이룰 수 있는 배우자의 만남. 그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배우자.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인생이 불행합니다. 자기는 행복해도 배우자 잘못 만나잖아요. 같이 불행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믿음 좋고 막 진짜 확실한 실력이 있고 해도 어쩌다 여러분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상해가 가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참 믿음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서 배우자를 이상한 사람 만난 거예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평생 고생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배우자를 골랐을까요? 네? 눈이 삔 거죠. 그죠? 눈이 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겁니다. 그 시간표의 영적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이른 나이에 나이 어린데 막 빨리 연애하려는 건 별로 좋은 거예요. 그때 영적 상태란 건 거의 사실은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런 상태에 막 만나서 거의 뭐 불장난하면 그건 다 거의 위험합니다, 사실. 차라리 그때는 좀 이렇게 외로운 게 나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과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가정이란 걸 생각도 할 나이가 됐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준비했겠냐. 나는 앞으로 이런 복음 가지고 이뤄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눈에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된 겁니다. 조금 나보다는 한 계단 아래 있는 사람.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친구를 고를 때는 자기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을 골라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자기가 배울 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배울 게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그 배울 점을 배울 점을 배우기 위해서 만나라. 배우자는요. 나보다 한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한테는 다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같아요. 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떤 조건을 갖고 고르시나요? 결혼은 사랑 이전에 사명으로 만나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굉장히 사랑한다 했지만 조금만 잘못해주잖아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혼하는 겁니다. 거의 그 이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지금은 저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따라잡시다.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새장에 들어가기 전에 새가 얼마나 꼬드기겠습니까? 예? 수컷 새가 암컷 새를 얼마나 꼬드기겠어요? 저 새장에 같이 들어가 살자고. 일단 들어가 살면요. 마음 바뀌는 거 당연한 거지.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바뀌어버리더라고요. 100% 그렇게 됩니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랑 이전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사명이 바른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이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갈 사람이냐.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서서히 마음에서 좋아지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젊은이들 보면 반대잖아요. 일단 막 쳐다보면 첫눈에 가고 막 맛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소위 여자들은 뭐 좋아합니까? 필링. 느낌이 온다 이거야. 뭔가 딱 느낌이 온다 이거야. 이게 아무리 만나 느낌이 안 온다면 이 사람은 거의 느낌 얘기하거든. 느낌. 느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건요 처음에 사귈 때 손 붙잡으면 막 손도 떨리고 해요. 근데 한 몇 개월 만져보세요. 아무도 안 떨립니다. 손. 하나도 안 떨립니다. 느낌이란 그렇게 금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명이 통하는구나. 그런데 사명이 통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싹 드뭅니다. 참 이 사람 귀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사랑해주게 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은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걸 채워줘야 돼. 그래서 같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명을 먼저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통하는 만남.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채워줄 분을 내가 만나서 채워줘야 되겠구나. 요래서 만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배우자의 만남이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사회생활의 동역자입니다. 어떠한 동역자를 만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느냐. 오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오전 예배 때 데리고 오셨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뭔가 서로 통하니까 친구가 된 것이고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교회도 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통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사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와의 만남,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의 그 청년들끼리 그런 친구들이 많이 되죠. 같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돕게 돼요. 또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굉장히 통하는 친구를 많이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이 신앙이 깊이 통하는 친구가 결국 남게 됩니다. 저도 제 결혼식 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많이 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내 신앙이 통하는 친구가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사실은 전도자의 생을 사는 친구들입니다. 같이 전도자의 생을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런 비전이 통할 때 서로가 같이 만나 대화도요. 대화 주제가 같이 통하고 또 서로를 떨어져서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줘 기도해 주게 돼요.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만남. 전도자, 배우자, 동역자. 이 만남이 여러분의 생에 축복으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의 시작은 부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배우자를 데려다 줄 때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면 아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약간 남자가 집에서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왠지 안쓰러워 보이고 왠지 이게 집에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 왠지 이렇게 좀 외롭고 뭔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고 좀 그렇죠 사실은. 근데 부부가 딱 만나서 손 붙잡고 집에 들어가고 손 붙잡고 거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떤 안정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는데 남자만 만드셨는데 아담한테 이제 아담아 나랑 이제 사귀면서 이렇게 친하게 놀자. 아담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뭐 영적으로 행복하긴 한데 아담이 왠지 육신적으로 너무 외로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한테 뭘 만들어줬냐면 막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막 데려다 줬어요. 처음에 아담이 아마 동물들하고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막 동물들이 지나가니까 아담이 너는 원숭이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뭐 돼지야, 너는 강아지야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씩 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막 강아지랑 놀고 싶기도 하고 뭐 돼지랑 놀고 싶고 뭐 이거 뭐 하는데 별로 아담이 여기 보니까 별로 아담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동물하고는 온전히 안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해갖고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는데 남자에게서 줬다 해서 여자라 이렇게 이름 졌다. 자, 이걸 보면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했어요. 외로우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남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가정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많은 결혼 실패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요, 복음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살아라. 복음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니까 복음 안에서는 가정을 이룰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라고 저는 자꾸 권면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자꾸 재혼하라고 그럽니다. 재혼하세요 이제. 복음을 같이 가진 사람 만나세요. 진짜 복음 안에 통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세요.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만들어줬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나옵니다. 헬퍼.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존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다. 그럼 그 배우자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도 그 배우자를 도와줄 사람.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여자라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있는 갈빗대. 남자 갈빗대가 여자보다 하나 부족합니까? 얘기 되면? 솔직히 여기서 갈빗대란 뭘 말할까요? 남자의 품속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품속에 들어가는 여자가 갈빗대에 딱 맞아야지 그 크기에 안 맞으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자의 품속에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괴롭힙니다. 가슴을 파헤치면서. 너무나 이 갈빗대가 길다라든지 너무나 이 갈빗대가 조그매가지고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배우자는 원래 한 몸인데, 그죠? 한 몸인데 하나님이 분리해서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만날 때는 둘이서 각각 다르지만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매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사귀려고 대시를 많이 해서 저의 노력 끝에 저희 아내가 저와 사귀게 됐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배우자를 저한테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죠. 내 눈에 보이니까 사귀었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귀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제 옆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죠. 그 제가 이렇게 보게 됐고 그래서 마음에 들게 됐고 사명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이 통하고 된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 데려다 주는 분은 누구냐? 결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데려다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년들 바깥에서 막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에 탁 때려줘. 어쩜 나랑 딱 맞는 사람 준비해서 딱 만나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어떠한 신비함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습니다. 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쪽 손에 내 짝을 딱 데리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니네 둘이 살아 이렇게 다 만나게 하죠. 니네들이 만나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지금 우리 성은이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쪽 손에 성은이 배우자를 탁 만나게 하시죠. 우리 고옥정 집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요즘에? 근데 그 고집사님의 한쪽 손을 탁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 손에 탁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시죠? 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늦게나마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를 기다려라. 어떤 분이 저랑 상담을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대요. 정말 지쳤대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목사님 기다리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데려줄 거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계속 기다렸다. 이제 그분한테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세요? 했더니 키는 몇이고요. 직업은 뭐 해야 되고요. 아, 하나님이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자매님, 그걸 다 버리시죠. 그리고 자매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음 가진 남자면 됩니다. 그럼 금방 데려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은요, 지구상에 아담이 처음이죠. 이런 고백은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최고의 프로포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전부란 얘기죠, 당신은. 그죠? 당신은 나의 전부라.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남자가 부모를 뭐 했다고 했어요?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 아직 부모를 안 떠난 남자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마마보이. 결혼하고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마마보이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가지고 계속 내 아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며느리가 끼어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런 집에 시집 갔다가는 진짜 평생 고생하죠. 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선을 봤다든지 소개팅을 받았다든지 할 때 뭐든지 어머니께 여쭤보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당장 차버리셔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 어머니가요 허락을 하셨나 하면서 막 절절매는 사람 있죠? 차버려야 돼요. 마마보이. 아직 떠나지 않은데 부모.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을 분가해서 보낼 때 아예 분가해서 다 보내야 돼요. 너무 끼고들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어떤 여자분도 시집을 가셨는데 출가연이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집 가셨으면 이제 저쪽 사람 된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 엄마 어쩌고 막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힘들다 맨날 전화하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도 100% 아닙니다. 아직 안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들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시댁과의 갈등, 그다음 또 처가의 갈등. 그래서 시월드, 장월드를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시월드, 장월드를 벗어나라. 여러분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 영향받지 말고. 나중에 결혼하시면 참고하세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 만약에 시댁과 갈등이 났다. 그러면 며느리가 시댁과 갈등이 났다. 그러면 남편은 누구 편을 들여야 돼요? 시어머니 편을 들여야 돼요? 부인 편을 들여야 돼요? 부인 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월들랑 갈등이 일어났어.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갈등이 일어났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며느리들은? 딸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남편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 떠났어. 이미 떠난 분들이니까 너무 거기에 의견을 따르지 말고 두 사람이 이제 잘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직 두 몸이면 안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상대편의 배우자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상대편의 배우자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고 이제 완전히 서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참 놀랍죠. 부부는 그래요.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한 몸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섭리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많은 가정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부부가 계속 갈등과 문제로 휩싸일 거예요. 가다 보면 자기가 가진 상처와 또 가정에서 온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아직 끝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한 거지. 자기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꼭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부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가문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간다, 어느 집안으로 장가를 간다. 그것은 뭐죠?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 장가를 왔다 그러면 그곳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딱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내가 살았던 가정 배경하고 너무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딱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 가문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나를 보냈지. 그래, 지금 안 맞는 게 많지만 당연한 거다. 내가 이걸 살려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그 가문을 살리는 며느리, 그 가문을 살리는 사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할 게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4개 가문이 만나는 겁니다. 남편 쪽에 아버지 어머니 양쪽 가문, 아내 쪽에 아버지 어머니 양쪽 가문, 이 4개 가문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문의 쓴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 가문의 쓴뿌리가. 아버지 집안에 흐르는 쓴뿌리, 어머니 집안에 흐르는 쓴뿌리, 또 처가에 흐르는 쓴뿌리. 그죠? 이 쫙 있습니다. 요 4개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니까 막 영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부부가 서로 상처 입습니다. 상처를 막 주고받습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처가의 가문에 또 우리 남편의 가문에 이렇게까지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이 양쪽 가문을 이렇게 실패시켰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부부에게도 와서 우리를 넘겨뜨려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속으면 안 되겠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여러분이 그 쓴뿌리를 잘라버리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부 속에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움,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은. 근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서로를 섬길 때 나타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부부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은 바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굉장히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막 섬기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반대로 갑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 가보면요. 거의 남편은요. 입으로 말만 하고요. 여자가 막 탁 움직입니다. 그래서 리모컨 하면 리모컨 탁 가지고. 물 탁 드리고. 양말 벗기고. 속옷 탁. 늦게 갔다면 난리납니다. 밥 하면 밥 바로 대기하지. 왜 밥 늦게 갖고 오냐고 막 난리칩니다. 그런 남자 있어요. 거의 리모컨이죠. 네. 여자는 막 바빠요. 안 하면 부르릉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대. 남자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지.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개 중에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여자분들도 보면 결혼하면요, 당연히 뭐 남편이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집도 청소해줘요. 당연히 뭐 해야 되고, 뭐. 당연히가 많아. 당연히 해줘, 당연히. 그 당연히라는 게 굉장히 착각입니다.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주는 걸 서로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요. 참.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그죠? 그럼 다음에 내가 설거지 또 해줘야지? 이렇게 되죠, 남자들이. 근데, 설거지 했다고 남편이 와서 옆에 와서, 힘드네, 그 설거지 이러면요. 그거 한 번 안 갖고 뭘 그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요, 다음부터는 하기가 딱 싫은 겁니다. 근데요, 힘들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이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 남편이, 다음에 또 해주면 칭찬받겠지. 또 칭찬받기 위해서 또 해줍니다. 서로의 섬김을 고마워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해서 그때 노트를 펼쳐보세요. 네. 지금부터 오늘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처녀총각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막상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막 갈등 있는 부부들은요, 이 얘기하면 팍팍 꽂힐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꽂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이게 부부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 사시는 걸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야, 우리 부모님 너무 아름답다. 저렇게 서로를 다 섬기는 모습. 그게 보인다면 참 좋은 가정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가정은요, 여러분부터 좋은 가문 만들도록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요, 다 좋게 전달될 때 좋은 가문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축복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축복.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수처럼 집안에 후대가 많이 맺어 있는 가정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후대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서, 참 자녀를 키우는 키우는 이 행복이 참 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어떤 때는 키가 좀 해갖고 앞에 와서 자고 있으면 막 제 가슴팍에 와서 막 부비대면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후대를 키우는 축복이 크구나. 어떤 때는 막 귀여워서요, 막 아빠. 그 보는 순간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를. 그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안 주는 가정도 있어요. 보니까 요즘 많더라고요. 불임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은 입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요즘 동성애자들도 입양해 가는데 왜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도 입양을 못합니까? 입양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저도 그렇고 좀 우리들이 요즘 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잘 못 낳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그런 체력도 되고 그런 분들 계시면요,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축복, 이게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시작이 잘못되면 사실 갈수록 갈등이요, 끝은 파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옷도 바르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시작이 잘못되면 가정은 굉장히 괴로운 곳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담기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의 배우자에 대한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발견되냐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 개인을 준비하고 부부를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래. 우리 부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이 있구나. 딱 사명을 놓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경적인 가정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나 아내나 가정 속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 우리가 자란 배경 가운데 겪었던 아픔들,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값진 축복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낼 중요한 사명도 깨닫게 됐고, 앞으로 21세기에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후대 렘넌트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시작은 부부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 전도자, 그리고 배우자, 동역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또 배우자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한 몸이 되어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온전한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복음화의 선교사의 축복, 그리고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김의 축복, 그리고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가정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못된 가정, 외로우다가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오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 치유 두 번째 메시지, 가정의 시작 부분, 이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또한 가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필요한 사람 이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 만났다면 이기적인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부부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평생 동역할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특별히 가정 치유 두 번째 메시지로 가정의 시작 부부를 들었습니다. 주님,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도 많고 이미 가정을 이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저들의 답이 되어지고 성경적 원리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미션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선교적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소중한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은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눈과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인생이 예배하기로 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조 인도하심,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온전한 치유를 소망하며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가정의 시작 부부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세계복음화의 사명 안에서 축복된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계 선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미션홈을 이룰 우리 성도들 귀한 인생 위에 저들의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